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정말 대단한 믿음,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다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대단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11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하나님 백성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형식이 있어요.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름이 중요하고 또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 형식을 반복해서 집어넣었어요. 그 족보를 보면 대략 30세 전후로 첫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요즘이랑 많이 비슷하죠. 요즘이랑 다른 게 뭐냐면 30대에 첫 번째 자녀를 낳고 많게는 400년에서 500년, 그리고 적게는 100년에서 2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몇 명 낳을까요? 많이 낳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이렇게 7남매, 8남매, 진짜 많으면 막 12남매, 13남매 이랬어요.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진 욥도 처음에 10명 자녀가 있었고 나중에 또 10명 자녀가 있었어요. 총 20명의 자녀가 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자녀가 적으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많으면 한 50명, 60명, 70명, 그 이상 그렇게 됐을 겁니다.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가 많았어요. 데라가 몇 살에 첫 자녀를 낳냐면 상당히 늦은 나이, 70세에 첫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몇 년 늦게 낳았죠? 40년 늦게 낳습니다. 남들보다 40년 늦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낳은 게 아니라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셋이 전부였어요.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성경 잘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라고 뒤집어서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 205세였어요. 그러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205에서 75를 빼면 130이죠. 네.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70세에 낳은 첫 번째 자녀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홀이에요. 아브라함은 130세, 그러니까 막내, 셋째 중에 막내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끝에 첫째 하란을 낳았어요. 또 아기가 안 생기다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둘째 나홀을 낳았어요. 또 아기가 안 생겨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셋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10명 넘게 자녀를 낳았는데 수십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데 데라만 달랑 셋 낳고 끝났어요. 어떻게든 더 자녀를 낳아보고 싶어서 아내를 한 명 더 들였습니다. 10년 후에 딸 사라를 낳는 걸로 끝났어요. 데라의 집에 손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옛날 5대 독자, 6대 독자처럼 하란, 나홀, 아브람, 사라 네 자녀를 애지중지 키웠을 겁니다. 그런데 첫째 하란이 어떻게 되었죠?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어요. 영어 성경에는 하란이 아버지 앞에서 죽었다고 나옵니다.
수십 명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도 평생의 아픔이 되었을 텐데 고작 넷밖에 없는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앞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첫째, 맏아들이 눈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란의 죽음 이후에 데라는 남은 세 자녀를 이전보다 더 애지중지 키웠어요. 당시에는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친족끼리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둘째 나홀은 첫째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텀이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배다른 동생, 10살 아래의 동생 사라와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봐도 뻔하죠. 데라가 얼마나 손주 타령을 했겠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나홀 부부는 애만 잘 낳던데 너희는 왜 애를 못 낳는 거니?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다그쳤겠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왔을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행하게 만들었겠죠. 세상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상의 부모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온전하지 못해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죠.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삐뚤어진, 어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사랑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죠. 데라도 그랬어요. 자녀를 사랑해서 한 것인데 그게 과도한 집착이 되었고 과도한 간섭이 되었습니다. 그 삐뚤어진 사랑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병들게 했어요. 그게 비록 사랑일지라도 삐뚤어진 방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상처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자라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됐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17살, 한 16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우리 2살, 3살 된 이삭을 학대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하죠? 17살, 거의 이제 18살, 거의 어른이에요. 어른 된 아이가 이제 둘이 배다른 형제니까 이 이스마엘이 이제 막 갓난쟁이 2살 된 이삭을 막 죽일 듯이 학대합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러서 따끔하게 혼내야죠. 이게 뭐 연년생 아니면 한두 살 차이 나는 이렇게 해코지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니까 불러서 혼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면서 그냥 내버려둬요. 그 상황을 방치합니다. 그만큼 자녀 사랑에 서투른 모습을 보여줘요. 아버지 데라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스마엘을 엄하게 꾸짖지 못하고 아들 이삭을, 어린 아이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충분히 사랑해 주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이삭도 에서만 편애하죠.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가족이 뿔뿔이 막 산산조각이 나서 흩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야곱 역시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편애하죠.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는 큰 비극을 맞이합니다. 데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잘못된 사랑이 대물림 되면서 가정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아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상처를 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처를 주고, 이삭이 야곱에게 상처를 주고, 야곱이 요셉에게 상처를 주고, 그 잘못된 사랑이 계속해서 가정에 이어져 가요. 나는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부모님처럼 말하고 부모님처럼 행동하고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와 상처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받지 못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해 불행했죠. 철저하게 마이너스 뿐이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11장 31절도 읽어볼까요? 11장 31절 읽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창세기만 읽으면, 이 말씀만 읽으면 데라가 첫째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란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데라가 하란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중간에 행로를 바꿔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거기에 정착했습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 데라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던 도시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 집에 살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대요.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는 방이 10개가 넘게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도 잘 믿기진 않는데 기록이 진짜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은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그런 거 없죠. 게다가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서로 부딪히는 전쟁터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땅이었어요. 문명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쟁터였습니다. 데라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겠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곳, 이 잘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나쁜 곳, 위험한 곳, 어려운 곳으로 가라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당연히 못 간다고 말렸죠. 막았어요. 붙들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따라 나섰어요.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 살아갔던 데라였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면 내가 같이 가겠다 따라 나섰어요. 그러던 중에 데라의 눈에 하란이라는 곳이 들어와요. 하란도 갈대아 우르처럼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었어요.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나마 괜찮은 곳이었죠.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지 말고 여기 하란에 머물자고 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가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이만큼 왔으면 많이 오지 않았냐?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고집을 부렸어요. 굳은 결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도 이번만큼은 데라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순종하는 것도 아버지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어요. 데라는 하나님 백성의 계보를 이어가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데라에게도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라는 그 형식이 그대로 들어가죠.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하란과 나홀과 아브람을 순서대로 낳았다고 그 형식을 그대로 넣었어요. 아브라함이 데라로부터 무엇을 이어받아야 합니까?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그나마 나았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래나마 다행이었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가 강 저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데라의 직업은 우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후손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 데라에게 신앙의 유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불신앙의 영향만 받았죠.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이너스로 시작해야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요. 상처뿐인 인생, 그리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 불신앙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버지의 부정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어요. 상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중간에 주저앉고 말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인생에 플러스가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버지 데라의 고집을 꺾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꼭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열심히 만들어 팔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실 때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부르실 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저번에는 아버지의 반대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해 보라면서 아버지의 집을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거죠.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반대로 실패했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번에는 한번 성공해 봐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번에는 꼭 성공해 보라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자녀의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자로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이름,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상 만들어 판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요, 복된 인생,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복된 인생,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그 복된 인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 자녀의 복, 믿음으로 유명해지는 복,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복, 이 세 가지 복 모두요, 아브라함의 인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반대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어요.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조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가능성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번 부르셔서 안 되니까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에 성공할 때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자라게 하시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들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반대에 주저앉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고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죠. 먹고 사는 문제에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아내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그런 계획을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지레 짐작하며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악과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이마저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며 바꾸어 가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2장 4절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 5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버지 데라의 고집을 꺾지 못해 주저앉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번에는요, 형이 고집을 부립니다. 그 유일한 형 나홀이 따라오지 않겠다고, 갈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번에는 아브라함도 달랐어요. 형의 반대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았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했더니, 포기하지 않았더니 마지막에 이루었다. 이럴 때 마침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실패했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순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하란에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한 번 떠났던 경험이 있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압니다. 차라리 모르면 막연해도 갈 수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더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떤 어려움을,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아니까 다시 겪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란을 떠났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죠. 중간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갈지언정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어 갈지언정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침내 도착했으면 그 이후에 계속 잘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도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방황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가는 것이 아니죠. 우왕좌왕하며 길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칠 때 그에게 있었던 건요, 아들 이삭, 손주 에서와 야곱, 아내 사라를 묻은 조그만 땅이 전부였어요.
여전히 손이 귀한 집이었고요. 나그네 신세였습니다. 큰 민족이 되지 못했어요. 창대한 이름을 갖지 못했죠. 복된 인생과도 거리가 멀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한 이름, 유명한 이름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복 받을 만한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조금 재능이 있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제가 이런저런 것들을 할 만한 가능성들,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 너 불러다가 복된 인생, 믿음의 조상 해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상처와 한계뿐인 인생이었고 마이너스뿐인 인생이었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마이너스 인생을 부르셔서 연단시킨 후에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이너스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 그래서 결단한 대로 순종을 해서 마침내 순종을 해서가 아니라 또 결단했는데 또 실패하더라도 마침내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복된 인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 방황의 자리에서 또다시 부르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2번의 성공 못하면 3번째 성공하면 돼요. 3번째 성공 못하면 4번째 성공하면 돼요. 100번 실패하면요 101번째 성공하면 되고요. 1000번 실패하면요 1001번째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그 성공을 마침내 순종으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마침내 순종이 하나, 둘 생겨나며 쌓여가면 우리 인생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집니다. 복된 인생으로,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셔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머무는 곳들이 복된 또 자리가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침내의 순종을 통해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